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장인과 또한 그의 자녀들이, 아내가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반대하는, 끝끝내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끝끝내 반대를 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고, 또 광야 가운데서 많은 이방 세력들이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았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이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이드로와 또 모세의 자녀들이 미디안에서 왔습니다.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또 소문으로도 알았었고, 또한 직접 와서 모세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그 상황들을 인식하고 또한 느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드로가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방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겪었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모든 신들들,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했습니다. 어떻다고요?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섬기던 그 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알았도다 했습니다. 언제 알았다고요? 이제 알았다고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냈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드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알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더 낙심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과 소와 피들과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죄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피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의 피. 단 한 번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를 드릴 때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짐승을 죽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지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와 만나서 모세의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재판하러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모두 다 하면 200만이 넘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고소권이 있을 때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순천만 해도 법원이 있잖아요.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가서 재판을 받고 또 가부를 갖다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재판이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전히 기력이 다 쇠진할 정도로 매일매일 찾아오면 매일매일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그때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자,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120세였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100세나 110세나 100세가 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120세가 됐는데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도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한 제안을 합니다. 조언을 해주는데요. 모세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이들을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일은 바로 모세 당신에게 가지고 온다면 원활하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또 초동부, 중동부가 있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있어서 또 9시 반에 아이들에게 또한 말씀을 또 전하고, 요즘은 또 이 코로나기 때문에 또 직접 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또 실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아이들이 아멘 하면서 또 질문을 하면 또 답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송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며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컴퓨터를 담당하는 또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특송을 한다든지 뭐 예배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또 각각의 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몸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인도하시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다 하면 다 하지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들을 교회에서 또한 주님께서 또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밤을 지새우면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있는데 요즘에 지금 몸이 좀 많이 또 아프셔서 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밤 11시에 와서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기도 하셔요.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정말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그 땅, 약속의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교만하잖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수를 한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은 40년 동안 이제는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수하지 않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족속들은 기업을 땅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뇌의 족속은 기업을 받지 않고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20세 이상이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따로 구분시켰거든요. 저도 왜 아론과 모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까?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싶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보호의 장벽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많은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제는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